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베푸신 친절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하에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빛의 풍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친절은 두 분의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요, 또 한 번은 친절을 받은 사람에게 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가구 전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가구지에 모여있는 거리에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할머니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한 가게의 주인만큼은 그 할머니를 친절하게 비를 피해 안으로 모셨습니다. 나는 가구를 사러 온 것이 아니랍니다. 차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중인데요. 물건은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편히 앉아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가구점 주인은 이렇듯 친절하게 말한 다음 기다린 차 번호를 적어 몇 번이나 밖에 나가서 차가 왔는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실속 없는 행동을 지켜본 주변의 상인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가구점 주인은 기다리는 차가 올 동안 할머니에게 친절을 다하며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는 미국의 대재벌 강철왕 카네기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비 오는 날에 저희 어머니에게 베푼 당신의 친절에 대해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 필요한 가구 일체를 당신 가게에서 구매하고 또한 고향 스코틀랜드에서 큰집을 짓고 있는데 그곳에 필요한 가구 모두 당신에게 의뢰하려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작은 친절이 예상치도 못한 큰 행운을 가져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소홀히 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절의 비유의 말씀에서 너희가 내 형제에게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고 밝힌 바 계십니다. 이웃 사랑을 강조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인간에게 베푸신 친절이겠습니까? 그 친절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친절이요 한 만방에 알려야 합니다. 그 친절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친절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만방에 알려야 합니다. 구원의 길에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성경에 발차여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받고 실천하고 적용하심으로써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만방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쳐다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영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느니라 하였고,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 평안을 공표한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핵심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달라고 강구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지만 본들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는 당시의 성호를 선포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품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본절에서 주목해야 할 말은 은혜 줄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은혜에 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실체인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실체적인 모습을 뵙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 당시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실체를 목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실체를 뵙기를 원하는 모세의 요청을 간접적으로 거절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접 뵙고 산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내 등을 보게 될 것임을 본문에서 일러주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면하실 때 일부만으로 뵙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면한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가까이 했다가는 불나방이 촛불에 뛰어 들어가 다 죽는 것처럼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때로는 하늘에서 지금도 죄인이 찾으시면 응답하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많은 자가 은혜를 입게 되고 긍휼의 여김을 받은 자가 긍휼을 입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반석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석은 과연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본문 이사야서 50장 7절에서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귀환한다는 기쁜 소식을 가리킵니다. 이는 온 성한 백성들이 고대하고 원하던 전령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 일제히 진노를 푸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은 다시 돌아오셔서 친히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저 아래 달려오는 전령이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감격에 넘친 표현인 것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을 날리는 소식이지만 영적으로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전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사단의 노예 생활에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큰 친절을 어찌 만방에 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바울처럼 멀리 나가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가정이나 친척 가까운 이웃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목숨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구하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에 대한 은혜를 받고 감사를 표시할 줄은 아는 저와 여러분의 그 행위는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하심으로써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길에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과 10절로 11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그의 신기하신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sak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대가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고 밝혔습니다.
본문 5절로 11절에서는 경건생활의 각 단계로서 성도가 가져야 할 8가지 덕목을 차례대로 열거를 했습니다. 이러한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경건과 성결의 생활에 열심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동시에 그러한 삶을 결과로서 주어질 천국 구원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큰 말씀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성도의 경건 생활은 단순히 열심이나 정성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경건에서 필요한 성경의 정통 교리에 대한 바른 지식도 있어야 하고 그의 건강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지한 상태에서 열심과 정성만 쏟게 될 때 맹신을 낳게 되며 또한 이러한 신앙을 환란이 닥치게 되면 쉬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 두 번째는 성도의 경건은 말처럼 쉽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각 단계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과거 죄된 습관을 빨리 청산하고 신앙의 높은 경지로 뛰어오르려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꾸준히 열심을 계속하며 성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가 아니라 일평생을 다하는 장거리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10절에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고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 뜻은 보면 5절로 7절에 수록된 믿음과 덕목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의 형제 사랑의 8가지 덕목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죄의 시선이 멀어지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구원의 삶을 확실히 이루어가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 말미에서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 실조가 있지 아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에 이와 같이 하면 5절로 7절에 열거된 8가지 덕목을 실천한 생활을 하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나라라는 헬라어로 아이오니온 바실레이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 나라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본절의 말씀 믿음을 기초로 시작하여 지구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신앙 세계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국 여유롭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는 열심을 가지고 충실히 하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친절은 곧 은혜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도들 태도는 구원의 길에 떠나지 말고 예비하신 천국 기업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체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신실한 믿음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과 8절 58장 6절로 9절을 찾아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좋은 줄을 끌려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비민을 네 집에 들이면 벗을 잘 범 입히고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하면 네 빛이 아침빛까지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수할 것이며 네 의가 너희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기 여호와의 임노라고 응답하였고 네가 부르실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가 있다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래하면서 9장 24절에 같은 말씀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화입니다. 갑자기 당나귀가 부자가 된 당나귀가 몹시 교만해서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난 다른 당나귀와 어울리기에는 너무 고상해. 생김새부터가 좀 다르거든. 그렇지. 모양을 내고 저 아는 말들과 같이 놀아게 했어. 당나귀는 그날부터 말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미정원에 가서 갈기도 다듬고 예쁘게 피는 꽂고 목욕도 자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당나귀라고 여길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당나귀는 말들이 사는 고급 사회로 찾아갔습니다. 모두를 반갑게 맞아줬고 그의 아름다운 자태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당나귀는 자신의 신분을 잊고 말들에 섞여 재밌게 지내며 자신이 정말 된 듯한 착각에 빠져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이곳에 모인 말들이 당나귀의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온 이후로 당신의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군요. 오늘은 우리 모임을 위하여 노래를 불러주세요. 간청한 당나귀는 자신은 정말 말이 된 듯이 그 많은 목소리를 뽐내고 싶었으나 그 입에서는 나온 것은 당나귀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곳에 모인 말들은 그가 당나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감추인 거짓과 위선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심판대 앞에서는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귀를 지으시고 우리의 눈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녀들의 신앙성을 낱낱이 굽어 살피지 않으시겠습니까? 희생이 결여되고 단지 껍데기만 남은 이스라엘의 검칙을 비판하는 본문의 이사야 선자의 목소리는 오늘날의 성도를 향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진실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결실의 삶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주님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말씀 모두 다가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세상에 집착해서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 무엇 때문에 오시는 쫓아 모르고 살아간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세상의 소욕을 쫓아가 살아가고 행여 계시지는 않는지요? 복음을 전파하여 넓게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차다 헌신한 선행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으시는 성령의 믿음의 여생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상고에 나온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친절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성도들이 바른 태도는 그 친절을 만방에 알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심으로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을 권한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친절한 은혜입니다. 그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택정된 자들이라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이미 있습니다. 이를 아시고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답게 경건망동한 왜곡 없이 들어닥칠 재림 때의 긴 부름을 받았을 때를 대비하여 구원을 받은 일에 차질이 없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친절한 은혜입니다. 이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하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도 많은 선행을 통해 칭찬을 상급을 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말씀을 받은 것으로 그렇지 말고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심으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며 영생의 복날을 받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36장을 올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생의 땅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함께 살리라. 주님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님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함께 살리라.